예, 오늘은 62장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저희의 사랑의 선물을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바치지 않았다. 그들은 비통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의 차디찬 의식 없는 몸을 위하여 값진 향유를 가져왔다. 향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은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신 뒤였기 때문에 저희의 수고가 헛된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께서 그의 헌신을 의식하실 때에 구주께 대한 사랑을 쏟음으로 그의 장사를 위하여 기름을 부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당신이 받으실 큰 시련의 어두움으로 내려가실 때에 당신이 구속하신 자들에게서 받으시게 될 열렬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그 행위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가셨다. 귀중한 선물들을 죽은 자를 위하여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차디차고 말없는 시체주의에 둘러서서 거리낌 없이 사랑의 말들을 한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자비와 감사와 애착 등의 말들을 아낌없이 쏟아놓는다. 필요한 심령이 그것들을 매우 필요로 할 때에, 귀가 들을 수 있고 마음이 느낄 수 있을 때에 이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면 그 언행의 향기는 얼마나 값진 것이 되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신 다음에 뭐 그분이 좋았다, 뭐 그분한테 어떤 은혜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언제 하란 얘기예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심령이 그것을 매우 필요로 할 때에, 귀가 들을 수 있고 마음이 느낄 수 있을 때에 그런 사랑의 표현, 어떤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격려하고 힘을 주라고, 그것이 값진 것이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사랑의 행위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였다. 그는 비난자들의 말에 답변할 수가 없었다. 왜 이것을 팔아갖고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왜 이렇게 허비했냐고 막 얘기했을 때 거기 어떻게 말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가 예수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그러한 기회를 선택하였는지를 설명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를 위하여 계획하셨으며 그는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하였던 것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때로 갑자기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왜 하는지도 모르고 딱 하다 보면은 진짜 그 일 한 다음에 어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누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함께 하시고 또 강권하심에 순종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도 알려주지 않으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정신과 마음을 말씀하시고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하신다. 이것이 이 일 자체의 명분을 세우는 주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에게 그녀의 행동의 의미를 말씀하셨으며 이로써 그가 받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마리아에게 주셨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분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옥합이 깨어질 때에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고 그의 몸은 훼손되실 것이나 그는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그의 생명의 향기는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옥합이, 그러니까 향유가 옥합 안에 있을 때는 향기를 발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옥합을 깨므로 향기를 발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생명의 향기는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고 마리아가 향유 부은 사건을 갖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무를 부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고 선언하셨다. 장래를 내다보시면서 구주께서는
당신의 복음에 관하여 확실히 말씀하셨다. 이 일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었다.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마리아의 선물은 그 향기를 발할 것이며 그의 꾸밈없는 행동을 통하여 심령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소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윤장로, 네. 나라들은 일어나고 또 넘어질 것이며 군주들과 정복자들의 이름은 잊혀진 바 될 것이나 이 여인의 행동은 거룩한 역사의 페이지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끝나는 날까지 그 깨어진 옥합은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이야기를 말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유다가 취하려고 하는 행동과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비평의 종자를 떨어뜨리고 제자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일으키려고 한 자에게 예수께서는 얼마나 날카로운 교훈을 주실 수도 있으셨던가. 비난자가 유다죠. 얼마나 정당하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이 만드실 수 있으셨던가. 모든 마음의 동기를 아시고 모든 행동을 이해하시는 예수께서는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앞에서 유다의 경험 가운데서 어두운 장면들을 공개하실 수도 있으셨다. 반역자가 그의 말을 기초한 공허한 가면도 적나라하게 폭로할 수도 있었다. 그 까닭은 그는 가난한 자를 동정하기는커녕 구제에 요구되는 돈을 훔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과부와 고아와 고용인을 압박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분노가 격발될 수도 있었을 것이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가면을 벗기셨었더라면 이것이 주를 배반한 이유로 주장되었을 것이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던지신 시선은 구주께서 그의 위선을 통찰하시고 천하고 비열한 성격을 아신다는 사실을 유다로 하여금 깨닫게 하였다. 그리고 매우 혹독하게 정죄받은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심으로 유다를 책망하셨다. 이 일 전에는 구주께서 결코 그를 직접 책망하신 일이 없으셨다. 이제 그 질책은 그의 마음에 사무쳤다. 그는 복수하기로 결심하였다. 만찬석을 떠나서 유다는 직접 대제사장의 궁궐에 들어가 그곳에서 회의가 소집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그들에게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제사장들은 크게 기뻐하였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돈도 없고 값도 없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기회가 제공되었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으로 강권하는 가장 부드러운 정신으로 그들에게 제공된 귀중한 선물을 거절하였다. 그들은 금보다 더욱 귀중한 구원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저희 주를 은 30에 샀다. 이 앞에 머리에 여기 붙어 있는 것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이건 참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은 30에 예수의 생명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유다는 그의 품성의 모든 아름다운 특성이 탐욕에 압도당하기까지 탐욕을 품어왔었다. 그는 예수께 드리는 험난물을 탐내었다. 유다의 마음은 구주께서 세상 군주들에게는 적당한 선물을 받으시자 질투심에 불탔다. 이 향유값이 얼마라고 그랬죠? 약 3천만 원.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군주에게 적당한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일개의 랍비로 얘기했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처럼 개인의 구주라든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향유의 옥합값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에 그는 그의 주님을 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제자들은 유다와 같지 않았다. 그들은 구주를 사랑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고결한 품성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았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깨달았다면 저들이 예수께 바쳐진 어떤 것도 낭비된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가졌을 것이다. 예수에 대하여 별로 아는 것이 없었던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예에 대하여 참된 평가를 하였다. 동방 박사들이 선물했던 것이 뭐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인데, 황금은 왕권에 대한 거고 유향은 제사장권. 아마 이 유향이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깼던 그 향유값보다 더 많지 않았을까 싶네요. 동방 박사들이. 그 다음에 모략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했다겠는데, 그들은 각자 그들의 평가에 맞게 그것을 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손한 행동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 누구든지 예수에게 하늘의 공손으로서 후의를 베풀었을 때 그는 그 행위자에게 축복하셨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공손한 행동,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동기, 자기의 어떤 이익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공손한 행동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칠 때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의 손으로 꺾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꽃이라도 사랑으로 그에게 드려졌을 때는 거절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어린이들의 선물을 받으시고 준 아이들을 축복하시며 저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예수께 기름 부은 마리아를 다른 마리아들과 구별해서 말하였다. 예수를 위한 사랑과 존경의 행동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의 증거이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 대한 여인의 충성의 증거를 이렇게 언급하신다.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라. 이제 이 마리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려는 마리아의 열렬한 소원을 그리스도께서는 기뻐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고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은 그 순결한 사랑의 제물을 받으셨다. 마리아가 주님께 이러한 봉사를 드리려던 갈망은 세상에 있는 어떤 귀중한 향료보다도 그리스도께 값진 것이었다. 그 까닭은 이것이 세상의 구주에 대한 그의 바른 평가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마리아의 그 향유 부은 사건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했고, 가장 적재적시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예수님께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큰 기쁨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고 이 일로 인하여 아주 큰 힘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여자를 강권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 비할 데 없이 탁월한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 여자의 심령에 충만하였다. 그 향유는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의 상징이었다. 이것은 넘쳐 흐르기까지 하늘의 시냇물에서 공급된 사랑의 외부적인 증거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행한 일은 바로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교훈이었다.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대한 교훈이 되겠죠.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마음속에서 묻어나는 그런 사랑, 공경하는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의 공경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분이셨으나 그들은 미구에 예수 앞에 있을 수 없게 되고 저들이 그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늘의 궁전을 버리시고 인간으로서 생애하신 그리스도의 고독에 대하여 제자들은 응당 이해했어야 했지만 전혀 이해할 수도 인식할 수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서 받으셨어야 할 것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는 때때로 슬퍼하셨다. 만일 제자들이 당신을 옹호하고 있던 하늘 천사들의 가마 아래 있었더라면 그들 역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령한 사랑을 표시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헌물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을 예수께서는 아셨다. 그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를 깨달았다면,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날 저희도 그 예수님의 가치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사랑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나도 모르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겠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아주 행복임을 우리도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저들과 같이 계셨을 당시에 제자들이 저희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예수께 행하였어야 할 많은 일들의 참뜻을 깨닫게 된 것은 그 후의 일이었다. 예수께서 이제 더 이상 그들과 같이 계실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은 참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었으며 예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얼마나 정성을 다해야 했던가를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그들 곁을 떠나 하늘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부어졌을 때 그때서야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들은 더 이상 마리아를 비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들을 책망하였다. 만일 제자들이 저희 비난의 말을 처리할 수 있었다면 가난한 자들이 그리스도보다 더 선물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제시한 그들의 잘못을 철회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은 십자가에서 주님의 상하신 몸을 보았을 때에 더욱 심한 가책을 느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부족함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죄송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베푸신 것을 완전히 다 깨닫는 사람은 몇 사람에 불과하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마리아의 큰 사랑이 그들에 의하여 표현되었을 것이며 기름 부음은 서슴없이 행하여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랑과 깊이를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값진 향유는 낭비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께 드리기에는 너무 값진 것이라고 생각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아무리 큰 극기와 자희생이라도 예수를 위하여 바치기에 너무 크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하여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한 말은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자신을 선물로 드릴 최고의 희생을 그리스도 앞에 생생하게 떠오르게 하였다. 구주께서는 그의 인간 가족에게 지극히 관대하셨으므로 그 이상 더 하실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선물로 주심으로 온 하늘을 주셨다. 가장 값진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그 예수님을, 온 하늘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견해로 볼 때 이와 같은 희생은 큰 낭비로 생각되었다.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구원의 계획이 자비와 재원의 낭비로 보인다. 극기와 성심성의의 희생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 하늘 천사들이 그리스도에게서 표현된 한없는 사랑으로 향상되고 부유해지기를 거절하는 인간 가족을 놀라움으로 바라보는 것은 지당하다.
왜 이처럼 큰 낭비를 하는가라고 그들이 부르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잃어버린 세상을 위한 속죄는 분명하고 풍성하고 완전하야만 하였다. 그리스도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영혼에게 미치기에 풍족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큰 선물이신 분을 받아들일 사람의 수요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한이 있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속죄의 경륜에 관여함이 준비한 모든 것을 성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속의 경륜이 헛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가장 값진 것을 주셨지만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은 구원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속의 경륜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은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선물을 조금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온 우주의 가장 값진 것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리아가 오늘날 시가 3천만 원의 그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은 것은 결코 너무 값비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선물을 바칠 때 정말 아까워서 절절절절 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쏟아부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과 나눔의 시간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왜 향유를 부었는지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향유를 왜 부었는지 모르고 그냥 부었어요.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함께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강건하심이. 예.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도 때로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겨서 할 때가 있거든요. 엊그저께 그 언니하고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다가 언니가 갑자기 어떤 한 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이제 얼마를 작정하는 것을 그런 걸 듣고서 언니도 갑자기 큰 돈을 딱 했대요. 근데 이제 그때 그거를 돈을 입금을 했어야 되는데 입금하지 못하고 나중에 갑자기 그걸 입금 안 했는데 해야지 하고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하고 이렇게 입금을 하게 됐대요. 근데 나중에 그 의미를 들어봤더니 그걸 이제 그 도네이션을 요청하신 분이 이제 지금 일반 개신교 목사님들을 위하여 책을 예언이실 정로의 계단에 이렇게 보내는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을 위해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언니가 거기에 이제 큰 액수를 좀 적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 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생각이 나서 이제 그것을 돈을 보내려고 그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때 그분이 이제 그 돈 들어온 돈이 너무 작아갖고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렸대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 채워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언니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을 입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딱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이구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더 매달리게 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을 다 주셔서 함께 그 일을 지금 이곳저곳 각 계신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정로의 계단을 기도하면서 나누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강권하심이. 그리고 그 순종하기 때문에 나는 왜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걸 갖고서 막 자랑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역사를 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어떤 마음이라고 아까 말씀을 나눴죠? 말씀을 읽었죠? 예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마음. 예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마음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공손히 예수님께 바치는 거. 예, 아멘, 맞아요.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또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이 어떤 일을 얼마큼 했으니까 나는 더 하겠다. 저 사람보다 더 사랑받아야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위에 속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재산을 바치고 막 칭찬받고 막 그러니까 자기들도 칭찬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약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 내지 않고 반은 숨기고 반만 내요. 그래서 그것은 성령을 속인 죄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죽게 된 걸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시기와 질투 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강압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공손한 행동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깨달은 말씀을 좀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형제님? 예, 옥합을 깨져가지고 창이 퍼지듯 주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창조주와 구속주의 사랑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된다는 그 말씀이 감동적인데요. 결국 침례를 받는 의미가 장사 지내고 또 부활한다는 의미니까 그런 말씀 오늘 새롭게 다시 되새겼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송숙복 집사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억지로나 누구의 또 눈치를 보거나 또 자기를 또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맞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게 비록 액수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윤장로님. 예, 마리아가 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자신은 잘 몰랐지만 옥합을 준비해가지고 그 장 썼는데, 우리도 이제 그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살아계실 때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을 크게 차려놓는 거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 더욱 잘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부터 또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속에 그런 감사의 마음이 이렇게 생길 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자녀에게도 그렇고 어떤 사람에게도 그렇고 그냥 마음속에 꼭 감춰놓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렇고 그 마음이 떠올랐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을 표현할 때 그것이 말도 괜찮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 사람이 다시 그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필요로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마리아 여인 또 이 마리아의 향유옥합 또 그 성경에 그 보면은 그냥 그 가장 연약한 자의 믿음 표명이 그 예수님께 큰 힘을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저도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예수님께도 그렇고 또 사람들에게 이 격려를 통하여 감사를 통하여 그들을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마리아가 행한 일은 바로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교훈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예수님에게 사랑 표현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베푸신 것을 완전히 다 깨닫는 사람은 몇 사람에 불과하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마리아의 큰 사랑이 그들에 의하여 표현되었을 것이며 기름 부음은 서슴없이 행하여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에 늘 표현하고 감사하는 제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개인 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잠에서 깨어남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시며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장사를 예배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저희가 그 감사를 주님과 또 사람들에게 표현함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성령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해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